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저는 금요일도 출근하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내가 이제는 오늘 예배를 끝난 다음에 또 가족들과 또 식사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남은 명절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차량으로 오고 가시는 분들 안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목을 위해 노력하라.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의가 좋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형제의 의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발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 돌을 봤더니 그 돌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돌이지? 라고 하면서 두 형제가 그 돌멩이를 팠는데 그게 금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금을 캤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금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나도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 금덩이를 뺏었다가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나 보다. 이제 우리의 고생이 끝났다.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금을 계속 만지작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걸 보면서 형 나도 줘봐 한번 금 좀 보자 그러면서 동생이 다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금은덩이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이 나온 거예요. 나룻배를 타려고 이제 나룻배에 두 형제가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이 금덩어리를 이 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형, 내가 캔 그 금을 왜 던졌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이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에는 욕심이 생기고 동생인 네 손에 있을 때에는 미움이 생기더라. 이전에는 우리 둘이 생각하고 볼 때마다 서로 사랑했는데 그 금덩어리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물에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이 너무 좋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화목이 중요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을 깨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지, 서로 비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화목을 깨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불화의 원인을 다 강물에 집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불화의 원인,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 시기, 질투, 미움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악수를 한다 해도 우리가 명절에 우리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화해가 될까요?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평생 만나도 남남처럼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여러분 부자들은요 떡을 막 하인을 시켜서, 옛날 같은 경우는 하인을 시켜서 바로바로 막 쫄깃쫄깃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그 떡을 오래 놔둬가지고 오랫동안 먹잖아요. 가난한 자가, 정말로 돈이 없는 자가 화목한 것이 제육, 고기가 많은 집, 부잣집을 이야기해서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낫지 부여해서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이 먼저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화목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늘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 군데 사역을 다니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안타까운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잘 살만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차지하겠다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서,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를 이 신방을 가면요 늘 눈물로 사시는 거예요. 눈물로 사시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화목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근데 노력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뭘 하지 말라라고 말했냐면 화를 내지 마라,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제가 가로치고 분노라 그랬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라고 했어요. 이유 없이 분을 내고 화내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분노, 화가 살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살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의 마음이 자꾸 미워져서 어떤 안 좋은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것이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불신앙이고 습관입니다. 습관. 분노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이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요 꼭 새벽에 어떤 어르신이 그 세워져 있는 자전거와 킥보드를 발로 팍팍 치고 가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요 그분이 멀리 갈 때까지 보면 옆에 있는 자전거며 킥보드며 그거 발로 차는 거예요. 쓰러뜨려.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저분 안에 화가 참 많나 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습니까? 분노가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묻지마 살인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도 입히고 화가 많다는. 오늘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자가 참 많대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던 화가 어느 순간 화산처럼 폭발해서 병적으로 표출하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없나 궁금했어요. 찾았더니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2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안 보이도록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몇 개에 해당하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남이 인정해주면 너무 좋은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세 번째, 온라인 게임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다. 네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꼭 집어서 그래서 마찰이 일어난다.
자꾸 고개를 숙인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다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억울해, 늘 억울해 막.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한다.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있다. 이거 막 분이 막 있어서 막 그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잖아요. 종종 흘린다. 열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화를 낸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2가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네, 나는 1개에서 3개에 해당한다. 손들지 마시고요. 손들지 마시고. 네,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개에서 8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래요. 그리고 9개 이상인 분들은 분노 조절이 힘들고 공격성이 강한 경우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오르기조 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악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그냥 화가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 사람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를 늘 묵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쁜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 뭐래요? 분을 내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죠. 분을 내어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 마귀가 그것 가운데 틈을 타고 와서 너희 가운데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뭡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분을 해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면 저 원수 같은 놈을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음 품으면요, 죄를 짓는다는 걸 죄를 짓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이 헤롯 왕,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어떻게 하면 저 미워하는 예수를 잡아다 죽일 수 있을까를 묵상했어요. 묵상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들은 미운 마음을 통해서, 분노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품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미웠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분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화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뭐 하냐면요, 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멍청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거, 어리석은 놈아, 미련한 놈아, 무엇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경멸해서 이야기한 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상대방에서 자꾸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격과 신앙이 부족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연약하면요,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근감으로 장난삼아 욕을 하는데요, 근데 이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네 입에 거친 말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개그맨 중에 어느 순간 그 개그맨이 막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인기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방송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그 연예인 개그맨이 잘 보이지 않더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개그가 아니라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개그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그것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반세기를 보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으려고 이 기차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이 모습을 찍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특실에 들어갔습니다. 특실칸에 들어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여기 없나 보다. 그래서 1등 칸에 갔어요. 1등 칸에 가서 막 찾아봤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2등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얘기했어요. 야, 다음 열차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제일 가난한 자들이 타는 3등 칸에 갔더니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3등 칸에 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여러분의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봉사란 어떻게 하는 것인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깨닫는 사람일 거라는 점입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행복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면서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의 가정도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성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잘 되면 자꾸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성의 문제. 근데 이 죄성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내어놓으면요, 내 욕심,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더불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업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 야,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지 말고 격려하고 힘쓰다고 잘하고 잘 될 거다,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뭐냐? 원망치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했어요? 그 예물을 내려놓고 그 예배를 멈추고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도모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와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직적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수직적인 관계가 좋을 때에 수평적인 관계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이 613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했어요.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10개의 계명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613개까지 만든 거예요. 10개의 10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면서 품어주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거울을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니까요, 불량품 같은 거예요. 불량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샀던 가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면 내 얼굴이 미워도 너무 밉게 보여요. 이 거울을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거울을 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얼굴을 했겠죠. 이 사람의 의미 뭐냐? 내가 거울을 봤는데 이 상대방의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너무 밉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주변의 사람을 나의 거울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정말 미워하는 모습,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거울로 보내주셔서 저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나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 막 많아요. 저 사람 말이 너무 많아. 말쟁이야, 말쟁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지 않은가? 내가 말을 절제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자꾸 불화를 만들어요. 막 문제가 있게 하고 자꾸 갈라치기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내가 저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 어떤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는가? 내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거울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말 많아. 저 사람이 맨날 가면 문제 일으켜.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영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내 모습이 저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저걸 보게 하시지 않는가?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들을 일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MBC 여성시대를 들었는 거예요. 여성시대를 들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우리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 근데 이 녀석이 20살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이랬대요. 내가 이렇게 대학 못 간 거는, 내가 이렇게 대학에서 떨어진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고. 부모님이 재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런 사연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그런 거예요. 일단 죄송하지만 욕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썩을 놈,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자식을 해서. 여러분, 제가 그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연을. 나도 화가 났는데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부모님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자녀, 이웃,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좀 불편한 사람들이 없으십니까?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 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원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원망하면 내가 불행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 직분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이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화목해 하도록 여러분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신 직분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화내지 말고, 남을 비방하고 상처 주고 욕하는 말 하지 말고, 원망치 말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한 사람만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또 자녀도 우리 부모와 화목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노력할 때에 화목한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쓰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정말 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화목을 깨뜨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단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화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아니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아니하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은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누군가의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한 그 결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복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가 화목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석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화목히 되는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가정이, 온 집안이 주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추석 명절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 화면을 보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들을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추석 명절 모이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